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실시간 인터넷 예배만 드리다가 이제 오늘 47일 만이네요. 우리 교회당에 모이는 예배 오늘부터 다시 재개하고 또 인터넷 실시간 예배도 병행합니다.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 또 참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또 코로나19 방역에 애쓰시는 우리 정부 방역당국 또 각 지자체들 또 의료진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용기, 지혜, 또 건강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신 분들 한번 또 띄엄띄엄 다 2m 간격, 어디는 2m가 넘기도 하는데 다 그렇게 좌석표를 붙여놨습니다. 좀 어색하기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우리 한번 좌우 둘러보시면서 우리 눈으로 한번 인사하시고 가정에 계신 분들은 애들하고도 안아도 주시고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또 건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 소식을 알리는 소식을 몇 가지 먼저 전해드리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는데요.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로 드리셔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시면 안 되는 분들, 자가 격리자는 물론입니다. 요즘 걸리면 큰일 납니다. 꼭 정부 방역 당국의 정책에 잘 협력해 주셔야 되고 또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걸로 의심이 되시는 분들, 뭐 열이 난다든지 또 인후통, 근육통, 하여튼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당에 나오지 마시고 우리 인터넷 실시간 예배도 계속 병행되니까 가정에서 드리시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어린아이 있는 가정, 임산부,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당뇨라든지 뭐 이런 또 기관지계통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계속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고 그러는 이제 공지가 좀 더 지나면 언제쯤 되겠죠. 그때부터는 모르지만 그 전까지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실 때도 꼭 교회 안내를 따라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다 발열 체크하고 또 여러분들이 앉으신 좌석도 정확하게 여러분이 거기 앉으신 그 좌석이 표시가 됐는데 이따가 나가실 때도 꼭 1m 간격 정도 이상을 두시고 교회 내부에서도 동선을 그렇게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들어오시고 나가실 때 에스컬레이터만 사용합니다. 계단 사용하지 않고 또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올라오신 동선대로 그렇게 나가시면 되고 이따가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 2층 성산홀 또 다른 공간에 있는 분들이 먼저 나가시고 여기 지금 대예배실에 계신 분들은 잠시 좀 기도하시다가 위층에 계신 분들이 먼저 나가시고 그리고 아래층에 계신 분들은 제일 좀 마지막에 그러니까 한 5분이나 한 7, 8분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천천히 이동해 주시고 그리고 로비나 이런 데서 이동하실 때도
우리 엊그제 혹시 그 사전 투표하신 분들, 저 어제 사전 투표했는데 그 주민센터 가니까 거기도 1m 간격 이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우리 교회 내부에서도 이동하실 때도 1m 간격으로.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타실 때도 한 3개나 4개 정도 뛰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광고 하나는 2020년 부활주일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던 계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우리가 접촉을 줄인다 그래 그것도 하지 않았고요. 다만 우리가 부활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게 신앙적으로 올바르고 또 우리 사회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지금 한국교회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같이 얘기가 돼서 공감 소비 운동을 오늘 부활주일부터 해서 50일 동안, 우리 기독교 전통으로 부활주일부터 50일 동안은 기쁨의 50일, 그래서 특별히 부활을 더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간으로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4월 12일부터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활주일 헌금으로 이따가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상품권을 이렇게 나눠 드릴 겁니다. 봉투를 하나씩 받아 가지고 가세요. 그런 그 봉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팜프렛에 보시면,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 화면 보시면 되겠죠. 요 공감소비운동 팜프렛을 보시면 우리 교회 주변을 크게 4덩어리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교구별로 그 안에 있는 가게나 상점에서 교회에서 나눠 드린 그 금액하고 여러분들이 또 몇천 원, 또 10,000원 정도 더 보태가지고 거기에서 소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음식을 사잡수셔도 되고 또 다른 물건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하고 또 우리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 그 근처의 상가나 아니면 특별히 전통시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소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공감 소비 운동 참여해서 물건을 사신 거는 음식은 뭐 잡수시면 되는 거고 채소류는 빼고 나머지 물건들은 교회 2층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면, 그러면 교회에서 잘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어려우신 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공감 소비하는 것 외에도 교회적으로 따로 한 130박스 정도 우리 준비를 해서 우리 동네 지역에 쉽지 않으신 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합니다. 이 공감 소비 운동 잘 기억하시고, 이게 말씀과 순명의 공감 소비 운동인데, 말씀과 순명은 한 2달 전부터 목회자들이 나라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진짜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모임을 해오던 그 이름이 말씀과 순명이에요. 거기서 목회자들이 우리 부활주일 헌금으로 우리 지역 경제 조금이나마 살리고, 작은 몸짓이지만 여러분들이 공감 소비 운동 꼭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4면, 5면 그리고 6면에도 꼭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나오신 분들 보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잠깐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조광 안수 집사님께서 상수도 천공하시는 사업인데 반석 부단수 창업을 하셨습니다. 크게 축하하고 잘 사업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병학, 안희영 우리 내외가 아들 얻으셨습니다. 최승조 장로님, 김점순 권사님 손자 되는데 크게 축복합니다. 산모아가 건강하게 또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김경섭 군 허은실 양 우리 허춘 장로님, 이옥희 권사님 따님이신데 18일 토요일 오후 1시 반에 결혼식 있습니다. 또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커플하고 또 장로님 내외 사진 나오지요. 고맙습니다. 상을 당한 2가정이 있으십니다. 정경미 성도님 부친이신 정병철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또 김명숙 집사님 부친이신 김명철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상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실 강단에 우리 부활절 꽃꽂이 또 데코미션부에서 아름답게 해주셨는데 우리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사도신경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부활주일 우리 영상 잠깐 한 1분 조금 넘는 거 보시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조영민 형제가 만들었는데 영상 한번 보시죠. 조영민 청년 참 고맙습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공동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정부의 방역 당국 또 모든 지자체 수고하시는 공직자분들, 의료진, 자원봉사자들 모든 분들에게 큰 축복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실시간 인터넷 예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찬송가 165장, 167장 모두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니시오네
기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길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한국교회의 힘을 주옵소서.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 피우고 전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생명의 주 예수,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공동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공동 기도문을 모두 함께 읽으며 기도 드리겠는데 우리 윤진철 장로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보이는 예배와 인터넷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금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부활주일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께서 부활하시어 영생의 산 소망을 저희에게 주셨지만 저희는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이 생의 안녕과 세상의 풍조에 빠져 경건한 삶보다 내 욕망을 채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수많은 생명이 죽음에 이르고 온 세계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슬픔 속에 있는 유가족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깊이 위로해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 및 봉사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감염자들이 잘 치료되게 하시고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평온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기를 통해서도 지구와 자연과 인류, 곧 아버지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존재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기회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회가 크게 요동하지 않고 일상이 이어지게 하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금요일과 토요일 사전투표와 이번 주간 수요일 4월 15일 총선에서 지혜롭고 정직하며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당선되게 하셔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게 하옵소서. 이제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듣는 회중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올린 공동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며 완성합시다. 다 함께 주기도문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김은희 지휘자께서 지휘해 주시고 우리 5분의 목사님께서 찬양을 해 주시겠는데 살아계신 주 부활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구세주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들 또 지휘자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또 크게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2020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예배의 방식을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우리 각 가정에서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잠정적으로 전환을 했고요. 오늘이 그렇게 전환한 지 47일 만에 다시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주일 1, 2, 3부 수요 예배 요것만 모이는 예배와 그리고 인터넷 예배를 병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 한국 땅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교회들, 어느 교회는 예배당에 모여서 또 어느 교회는 인터넷 또는 영상으로 예배드릴 텐데, 모든 교회 공동체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부활의 그 희망과 또 생명의 능력이 가득하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사람과 피조세계 전체에 하나님께서 근원적인 희망을 열어주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활의 능력이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맞는 부활절이어서 의미가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근데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부활절보다 사실은 훨씬 더 힘들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부활의 복음을 굳게 믿었고, 그 믿음에 발을 딛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꺾일 수 없는 부활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을 겪고 있습니다. 2020년 부활절은 특별히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깊은 자기 성찰의 시간일 것입니다. 겸허한 자기 성찰에서 깨달은 주님의 말씀, 또 우리가 잘못 걸어온 길은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 격려하시는 말씀을 온몸으로 부둥켜 안고 삶의 순명으로 예수의 길을 따르는 2020년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지난주, 그러니까 이틀 전이네요, 성금요일자로 오늘 설교 본문인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내용으로 해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오늘날 사회의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빌립보서의 이 본문에 자기 비움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이 메시지가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사회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제 설교는 한목협 부활절 메시지 그 내용을 따라가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비운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분들은 자기를 비운다 그러면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불교에도 또 그런 메시지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자기를 비운다 이 메시지가 2000년 전 초기 기독교 시절부터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자기를 비우신 분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에서 심장과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 21세기 사회 그리고 교회에 바로 자기 비움의 이 메시지가 절실합니다.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5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 본문을 먼저 한번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이래로 존재해온 모든 시간 흐름 그리고 인간 역사의 한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 그분의 모든 존재는 늘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희생이라 그러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이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꺾은 부활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두 요소가 바로 죽음과 부활, 이 두 개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부활의 사건에서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실존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부활에서 열린 하나님 나라는 절망의 시면에서 솟구치는 희망이며 길 없는 벼랑 끝에서 이어지는 미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담긴 이 거룩한 힘과 기쁨이 오늘날의 세계에 더 넉넉해져야 되겠습니다. 이 부활의 힘과 기쁨이 먼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체험한 이 부활의 거룩한 복을 이웃에게, 자신이 사는 사회에 온 삶으로 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표현에서 삶으로 전한다, 온 삶으로 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66권 성경에 대한 거룩한 지식 꼭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신앙의 인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신앙의 지식, 신앙의 인식, 거기에서 중지하는 것이 늘 문제입니다. 인식은요, 우리 신앙의 지식은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면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의 논리가 아니라 언제나 신앙의 삶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2020년의 부활 주일, 특별히 코로나19로 우리 사회 또 오늘날의 세계에 힘겨운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분들의 고통을, 어려움을 같이 짊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을 한번 또 보지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자,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비움의 길을 끝까지 걸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시키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높이셨다. 부활과 승천으로 높이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완성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자, 9절부터 11절 성경 본문을 또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세상에 오신 거룩한 뜻,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결국 이루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얻은 생명을 더 풍요롭게 넉넉하게 누리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거지요. 자,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 사람들이 하늘의 생명, 이 땅에 살면서 그 생명을 풍요롭게 누리고 그리고 넉넉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그게 진행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 사람이 일상에서 사는 삶의 상황 또는 사회생활, 가정생활, 현실적인 매일매일의 삶에서 부활로서 열린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작동하는 거룩한 생명의 힘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3년 동안의 지상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딱 한 가지 말씀만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한 가지 명령을 새 계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 내용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 이게 바로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사역의 결론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한 가지니까 쉽지요. 잊어버릴 염려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으로서 자기 비움의 길을 온 몸으로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심으로써 서로 사랑으로 사는 세계, 서로 사랑으로 사는 그 나라를 활짝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은 사회 현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현실로는 사랑의 실천으로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사랑의 현상이 없다, 사랑의 실천이 없다, 그런 교회 또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든 이론은 그냥 떠들어대기만 하는, 그저 귀가 시끄럽게 울리기만 하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신 표현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삶으로 이어진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체험한 사랑으로 자신의 일상과 사회 현실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 그때의 복음의 힘이 생명으로 작동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사랑의 실천, 사랑의 현실적인 작동이 더 힘있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교회가 또 어떤 그리스도인 모임이 참 행복하고 아름답다. 근데 그 안에서만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답다. 만일에 그렇다면 찻잔 속에 태풍이고 어느 종교 집단의 자기 도취고, 그리고 그런 신앙은 사람을 중독시키는 아편과도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복을 받아 누리고요, 그리고 그 받은 복을 자기의 일상과 사회생활, 자기가 사는 세계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사랑으로 실천함으로써 확산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로써 그리스도인이 사는 사회와 세계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거룩한 변혁의 힘,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지요. 성도 여러분, 저는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바로 우리 한국 사회 역사 속에서 진행됐던 아주 중요한 4월의 사건 2가지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이 교회와 그리스도인 안에서만 진행되게 아니라 사회 현상에 확산되는 거니까 말이죠. 하나는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워서 법치의 민주주의를 살린 4.19 민주혁명 60주년, 바로 4월 19일 다음 주일이 그 60주년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의 존재 의미 그리고 사회적 공공성을 일깨우고 인도적 인륜 도덕을 각성시킨 4.16 세월호 참사 6주년, 바로 이번 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 사회, 그 사회, 그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우리 한국이 걸어온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큰 사건들, 거기에는 기쁜 일도 있을 거예요. 또 참으로 어렵고 사람이 죽기도 한 비참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거기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역사에서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을 통해서 더 성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번 주간 수요일에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더 중요합니다. 자, 한번 아주 구체적인 실제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누가 국회의원이 돼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벌써 투표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저도 어제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만, 신앙인들은 종종 나온 후보들 중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게 신앙적으로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그 나온 후보들 중에서는 부정부패에 물들고 능력이 형편없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온 후보들 중에서는 그 사람이 기독교 신앙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윤리 도덕과 그리고 국회의원이 돼서 수행해야 될 일의 능력에서 훌륭한 사람도 또 적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이 당선되어야 마땅합니다. 정직하고 따뜻한 삶의 여정을 걸어온 사람, 포용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 그리고 건강한 사회윤리, 이것이 명백한 사람, 그리고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가 보수 진보 또는 계층 간 이런저런 갈등이 심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극단적인 이념이나 어찌됐든지 유권자들 국민을 분열시키는 방법으로 표를 얻으려는 사람들은 당선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한 사회적 영향력이 충분히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국민들의 민의,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보수나 진보 여기에 국민 전체가 어떻게 짜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걸어온 근자 몇십 년의 역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민의는 참으로 지혜롭게 많이 작동했어요.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투표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민의가 아름답게 성숙하게 작동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코로나19와 연관해서 우리가 2020년 부활절에 이 코로나와 연관된 한두 가지 생각을 또 해야 됩니다. 그것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자영업이나 이런저런 가게를 하시는 분들, 요즘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코로나19 어느 정도로 더 진정되고 또 국가 방역 정책으로도 이제 생활 방역으로 들어가면 또 가게나 이런 게 점점 더 활성화되겠지요. 코로나19에 지금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거를 다시 만회하고 극복해야 될 텐데, 또 우리 한국 사회 전체도 경제가 다시 회복되도록 정부부터 시작해서 많이 애를 쓸 텐데, 하여튼 그런 문제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전 세계적인 가장 커다란 문제에서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 그리고 세계 각국의 지도자와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후에 인류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인류는, 오늘날 세계는 한 30년 동안 시장을 확장하고 또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런 가속 페달을 밟으며 달려왔는데, 그게 신자유주의 경제지요. 그것만 가지고는 인류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신자유주의 경제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을 하면서 오늘날 세계는 일본도 그렇고요,
군비 확장을 기조로 군사력을 계속해서 키워가면서 누가 세냐 이렇게 다투면서 국제 정치의 이 구조가 아주 불안정합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출구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도 사람이 환경 생태를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그래서 기후 변화가 생기고 뭐 그러면서 이게 원인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는 하나뿐인 이 지구 행성의 생태 환경에 대해서 건강한 이해를 가지고 그 이해가 일상의 문화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구축하는 일, 이게 아주 절박한 거지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은 21세기의 인류를 갈림길에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말이죠. 21세기 인류를 다 갈림길에 세워놓고 이쪽으로 갈 거냐 저쪽으로 갈 거냐, 한쪽으로 가면 계속해서 가면 인류가 공멸하는 길이 한쪽 길이고 또 한쪽은 인류가 말하자면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양쪽을 이렇게 한번 대조시킬 수 있습니다. 생존의 경쟁 또 상생의 연대. 계속해서 경쟁하면 인류는 같이 망할 것입니다. 상생의 연대로 가야 되지요. 소유를 끊임없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면 인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유의 지혜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고 소비의 방종에서 공감의 행복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고 그리고 권력을 국제 정치든 국내 정치든 또는 기업을 하는 사람이든 내가 다 갖는다, 아니면 내가 90% 가질 테니까 10%는 너희들이 알아서 나눠 가져라, 이게 권력의 독점, 권력의 과점이잖아요. 그래서는 인류의 미래가 없는 거죠. 협치, 같이 힘을 모아 균형과 조화를 가지고, 그래서 한 사회 또는 한 국가, 오늘날의 세계 전체가 협치의 지혜를 가져야 미래가 열리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향 전환의 가장 근본적인 근원 또는 수원, 시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자기 비움과 서로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지요. 자기 비움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인류는 끝없는 자기 확대, 자기 성취, 자기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소유를 확대하고 마음껏 소비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한 대로 돈이든 정치 권력이든 권력을 더 많이 쥐려는 욕망 속에 살아왔지요. 그 결과는 그건 보지 않아도 뻔하지요. 자기 비움의 훈련이 오늘날 인류에게, 오늘날 세계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이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인류는 공유의 지혜를 배우고 공감의 행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경험하며 그리고 협치의 미래를 향해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또 교회 설교 강단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자리는 아닙니다. 한국 정치가 어떻게 해야 바람직하게 발전할 것인지, 오늘날 세계 경제 또는 한반도를 둘러싼 이 동북아시아의 군사력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건 설교 강단에서 대답이 나올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 공동체, 공교회의 설교 강단은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산적한 문제가 수도 없이 많은데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근본 방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를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비움 그리고 서로 사랑, 이게 근본 방향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큰 기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출마하는 분도 계시고 또 국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2020년 부활주일에 그래 자기 비움 그리고 서로 사랑이 필요하지, 이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자신이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직업 영역에서
자기 비움과 그리고 서로 사랑의 정신으로 내가 하는 이 일을 진행해 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리스도인 각자가 고민하면서 헌신해야 될 문제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는 보수와 진보 등 모든 갈등 집단을 끌어안는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그런 생각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아주 진보적인 생각 가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보수적일 수도 있고 진보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입장에 서서 진보적인 사람들하고는 말도 안 섞는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증오와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보수고,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수적인 생각을 가졌어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하고 차 마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당신 생각이 그러냐고, 내 생각은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보수도 괜찮고 진보도 괜찮습니다. 사회 발전은 보수와 진보 두 축이 같이 있어야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근본적인 방향과 근본적인 성경의 메시지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계층으로 5, 60대든 20, 30대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자기 비움과 서로 사랑의 정신으로 오늘날의 현재 상황을 우리 사회와 세계가 성숙하는 디딤돌로 그렇게 만들어가야 될 책무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당국, 의료진, 또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가정들, 또 고통을 당하는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희망을 좀 더 넉넉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감 소비운동이나 또는 어떤 작은 행동도 좋습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이번 주간 또는 이후에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 내가 만나는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그분들을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깊은 계곡 위에 흔들다리를 건너는 것 같은 불안정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거룩한 힘과 기쁨이 그리스도의 몸인 공교회와 오늘날의 세계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잠시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사회가 또 오늘의 세계가 많이 어려운데 이럴 때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깊이 생각하게 됐지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났다. 그러면 선장은, 그리고 선원들은 내가 선장인데, 우리가 선원인데,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게 더 명백해지는 거죠. 선원이 승객 같으면 안 되죠. 선장은 그야말로 모든 어려운 풍랑의 한가운데 서서 선장답게 우뚝 서서 이끌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이 사회 현실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소금과 빛으로,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잠시 동안만 각자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면을 듣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주시는 건 믿습니다.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묵상하며 그리고 그 음성에 순모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참으로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의 용기와 희망 또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보의 기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랗게 두 덩어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덩어리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고요. 두 번째 덩어리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회개의 기도, 우리 화면에 구체적인 세 가지가 뜨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으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일하고 완결된 계시인 성경 말씀과 이에 근거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따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불순종하고 세속주의에 야합함으로써 이 땅에 건강한 사회윤리적 문화를 세우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진리의 말씀으로 보수와 진보를 끌어안지 못한 죄와 우리 역사와 사회 흐름을 주님의 뜻에 따라 이끌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덩어리, 거기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세 가지 같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우리 사회 갈등 상황에서 공예배 및 말씀과 기도로서 자기 마음을 미움과 증오에 내주지 말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방역 당국과 의료진을 응원하며 그들을 위해 깊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보수와 진보 모두를 품는 영적인 어머니로서 교회의 공교회성과 사회의 민주적 공공성을 위해 노력하며 총선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기도 제목들 붙잡고 우리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온, 우리 사회가 걸어온 그 모든 허물과 잘못도 우리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날 세계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제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 미국이 아주 심각하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 아주 심각합니다. 또 동남아나 또 아프리카나 중남미 공공의료시설이 약한데 코로나가 확산되면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갈 텐데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이로 총선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당선되게 하시고 정치가 최선을 추구하는 길은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들, 또 안 좋은 상황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민의의 흐름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잠깐 마무리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찬양하고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는데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나가실 때 에스컬레이터만 이용하시고 또 간격을 띄어서 그렇게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또 큰 두 덩어리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그렇게 살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160장 1절과 3절 부르고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르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류가 걸어온 수많은 어려운 또 힘겨운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거룩한 믿음과 그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사는 그 지역사회 또는 그 국가, 그 민족, 그 문화권에서 섬김과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사랑의 실천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들 중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목숨을 잃은 가정들의 위로를 주시며 그리고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있는 분들 속히 치료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가정 가문들의 하나님께서 출구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를 다시 진작시키는 정부의 정책들 또는 지자체의 노력들, 국민들의 노력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 헌금으로 공감 소비 운동에 또 지출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드린 10의 1조 예물을 받아주시며 감사와 선교와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받아주시사 성도들의 가정 경제를 축복하시고 드린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이도록 복을 주옵소서. 돌아가는 걸음 축복하시고 한 주간도 감염에서 지키시고 인내를 주시고 그리고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손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이 귀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 사회와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